이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다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는 애통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신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좁은 길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유럽의 교회는 심각한 침체를 맞았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상인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고등비평으로 인해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고 또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대등하면서 창조론이 공격을 받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물질 막론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진화론과 물질 막론주의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고, 이런 진화론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을 제외한 세계의 교회는요, 그리고 세계 문화는요,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었고, 창조를 거스르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각한 침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교회는 넓은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새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진화론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 좁은 길만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인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 죄악을 범했지만 그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정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보기 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구약 성경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연구 내용 중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인 줄로 알았습니다. 허나 그것은 사무엘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7절 하반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니라. 이새의 집안의 7 아들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왔는데 이상히 여긴 사무엘은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1절인데요. 이걸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무언가 꺼림칙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이 무언가 수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일이 성사되고 그것을 성대하게 즐기기 위해 차려놓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집안의 지금 풍경이 평범하게 느껴지시나요? 사무엘이 이 집안을 수상히 여긴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는 막내 아들이 아직 안 왔는데 식사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2번째는 양을 치는 일은요, 막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일은 2인 1조를 이루어서 해야만 하는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들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양을 지키고 또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서 인도할 길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막내가 할 수 없고요. 건장한 채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막내 다윗이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의심이 간 것은 이새의 말 때문임이죠. 이새가 말한 막내라는 단어는요, 카톤이란 단어입니다. 카톤이란 단어는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찮은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막내가 있긴 한데요. 그 애는 그럴 만한 애가 아니에요. 걔는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가족들이 보기에는요,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친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윗을 천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유추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취급을 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기록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어떻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시편 35편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에는 형제와 어머니의 자녀가 나오는데요. 보통 형제는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지금 집안 형편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친모는 이미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자녀까지 있었고 이새도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은 형제들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모가 죽고 나니까 다윗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에서 다른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객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화상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난처해졌어.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출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론 이 구절은 조직신학에서 인간의 원죄론을 말할 때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윗의 이 말은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되니까 지난날 자신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떠올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불륜의 죄악을 행하는 중에 잉태됐습니다. 저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집안 식구들의 눈초리와 천대 속에서 제대로 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온 식구가 모였을 때 그 분위기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먼저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양들을 치러 나가겠습니다. 다윗아, 그건 너 혼자 할 수 없어. 위험하단다. 그럼에도 다윗은 차라리 집에 있으면서 숨이 막힐 바에야 그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준비해서 멀리 양을 치러 나가면요, 적어도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집에 안 와도 되니까요. 집에 안 와도 되니까. 이런 환경에서 7 아들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 마음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양들아, 너희들은 참 좋겠다.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만 가면 풀도 있고 물도 있잖아. 나에게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이 간절했을까요?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들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아, 많이 외롭지?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이제 내가 너의 목자가 돼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줄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자아상에 대한 상처와 지난날의 아픔이 회복하고 치료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런 다윗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이 양을 치러 가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생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16절에서 노래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듯이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모두가 나를 천대해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 136편 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왜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다윗이 가난한 마음으로 믿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왕들은 딱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무엇이죠? 다윗의 마음과 길로 행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벗어나서 행했는가? 성경은 이 두 가지로 그 왕을 판단하고 있죠. 다윗의 신앙과 좁은 길이 연결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점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왜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본문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둘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지금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걷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저 하나의 신앙의 표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있다. 복이 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그 앞에 5장, 6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제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유형을 말했다. 나는 너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나타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 내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듣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어떡하겠느냐? 어떡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겪는 고통과 한숨과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 때문에 겪는 이러한 고통과 한숨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좁은 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다르게 믿는 걸 뿐이에요. 제가 다시 묻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가슴은 뜨거워졌고 저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현재 제 믿음은 내 가족이 믿는 것과 별 다르지 않고요. 교회 사람들이 요즘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저는 다시 묻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호하고 추구하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맞습니까?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한숨과 신음소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 예수가 다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을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배웠지만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지만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었다. 지난 한국교회는 올바른 신학을 하지 못함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의 전도 방법은 이런 신학을 간과했죠. 이에 따라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접하는 것, 시인하는 것, 신뢰, 그리고 믿는 것. 단순하죠? 성경이 아닌 잘못된 구원 신학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하셨던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핵심 기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철저히 하십시오.
온전한 11조 철저히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 철저히 목숨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세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 기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권신찬이 나타나면서 잘못된 확신을 주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자, 집사님, 영접하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은 의심하면 안 되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세요. 믿으면 옮겨졌습니까? 옮겨질 것입니까? 이미 옮겨졌습니다. 구원은 의심하면 안 돼요. 이에 대한 파장으로 1974년 김중권 박사님은요, 여의도에서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전도 훈련의 주제는 구원, 사죄,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아서 목회자들은 생각했죠.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파하면 이제 구원파에게 신자들을 뺏기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요, 신학적인 검증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성도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학습시킨 거예요.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는요,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사람들로 인해 지난 교회는 참다운 신앙의 검증이 없어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어느 정해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영접기도 한 번으로, 신령한 체험으로, 입술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도 내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요, 어떤 설교자나 전도자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들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는 듣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요, 확신이 아니라 반대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물으셨죠. 너 진짜니? 너 양이니? 너 알곡이야? 너 가라지 아니야? 너 염소야? 너 슬기로운 5처녀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비유들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은 어떻게 된 거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밀도가 달라요. 그것은 곧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전자기기로 성경 보지 마시고요, 종이에 된 성경에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죠?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니까. 반대로 44절에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지금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마태복음 7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퀴리에, 주님,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그 고백과 동일한 주여,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2번 불렀어요. 그들은 주님을 입술로 시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분명 이 사람들도 주님을 따랐죠. 주님께 열심히 있었고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경험을 했고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행위가 있어야 되냐고 묻는데요.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잘못이 되니까 여러분 당장 보기에 행위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알곡과 쭉정이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겉에 예배드리는 형식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곳은 비어 있는 것이죠. 우린 열왕기상 12장 31절 32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삼는 거죠. 32절입니다. 8째 달 골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기가 중요한 것은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구원관이 성경과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 5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기까지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이후 5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5교회가 이 대표하는 7교회 중
대표하는 5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50년이 안 걸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7교회 중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수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하다고 생각했고요. 모든 게 문제없고 다 잘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실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 밖에 계셨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면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는 죄사함 받은 주의 자녀야라고 말한다면,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의심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헛개비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넓은 길로 걷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왕들의 통치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다윗의 길로 걸었을 때 그 선한 왕들은 가장 자기 자신다운 왕의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길을 벗어났던 왕들은요, 다윗의 길을 벗어났을 때, 죄악을 행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이 멸망하고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좁은 길은 가장 나답게 되는 길입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정함 없는 곳을 뱅뱅 도는 것과 같아서 결국엔 다른 것들과 섞여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길로 걷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가난한 마음이 현재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란 조금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가난한 마음, 푸토코스는요, 거지가 2, 3주 동안 굶었을 때 쓰는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찾아서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절박하겠죠. 비참하겠죠. 이 푸토코스는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표현할 때 푸토코스입니다. 좀 제정신일까요? 그 자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찾으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 굶주린 마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박한 마음, 그 구원의 굶주린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몇 번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철저한 점검을 거치고 난 뒤에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예화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 청량리역 근처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가나안 교회에 대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절박함과 그런 굶주림을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요, 고 김도진 목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42세까지 폭력과 술에 빠진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앞에서 무지개 색의 강한 빛이 나의 눈 속으로 들어오면서 뜨겁고 강한 불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있는 중에 내 앞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모습이 비춰졌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때의 나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42년간 온갖 범죄만 짓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필름처럼 눈앞에 지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잘못을 시인하며 그 자리에 뒹굴며 그동안 울어보지 못한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고 김도진 목사님은 당시 빚쟁이를 피해서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청량리의 윤락가로 보내셨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노숙자들을 7년간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노숙자들을 자신의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셨고 노숙자들이 들어올수록 기존에 있던 200명의 성도들은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마지막 때는요 성도 200명은 나가고 200명의 노숙자가 그 교회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성도를, 노숙자들을 새로운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숙자들은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며 수많은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오히려 국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진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토록 비참한 굶주림과 절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동역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총신 신대원을 다녔던 어느 가난한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 전도사님은 너무나 정말 가난해서 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동기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 저렴한 식권 한 장이 없어서 나 기도하러 가야 돼 하면서 많이 굶어야 했습니다. 이 전도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유한 부모님의 지원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제가 매번 이렇게 굶는 거 뻔히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드디어 자신의 돈으로 스터디 바이블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ESV 스터디 바이블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형편이 더 좋아졌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마음을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겸손하기를 잊지 말자. 2014년 4월 15일 이명규 총신양지 동산에서. 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일본의 이명규 선교사님의 실화입니다. 이명규 선교사님이 지인에게 선교를 떠나면서 이 책을 줬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제 아는 지인에게 택배가 주문하지도 않은 이 성경책이 와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굶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식권 한 장이 없어서 강제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너희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겠다. 방금 고백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배도 팔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모든 것 다 쫓아버리고 주님만 따랐는데 주님 그러시면 곤란하죠.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 그대로 쓰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24절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너 입술로만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죽는 건 너의 죄를 속량해 주려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우리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을 건데 너도 죽어야 돼.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베드로야, 너도 죽어야 돼.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죽자.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의 형벌과 사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전전제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허상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학습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한몸된 삶이에요. 연합된 삶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상상순의 모든 말씀을요,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원수를 외면할 수 없어요. 오른밤 돌려두면 왼밤도 되는 거예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무가 바뀌었어요. 나무가 바뀌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저도 오랜만에 예배하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싶고요.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 해주고 싶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데 이런 무거워 보이는 그런 주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진짜 여러분 사랑해서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제가 위로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소망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진정하게 위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마틴 루터 종교계 때에 또 자기 딸이 흑사병에 걸리고 츠빙글리도 어때요? 흑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때를요, 자신의 그 신앙을 세워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은혜이며 감사이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보게 되고 그 길 끝에서, 이 좁은 길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 다윗이 걸어갔고 오늘 그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좁은 길,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 먼저 걸어가야 해요. 걸어가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걷지 않으면 변질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내가 먼저 걸어가야 주님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내가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정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